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판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또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어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보면 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월 달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런 시리즈로 우리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엽게 하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으로 억누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어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에게 폭행을 부모에게 폭언을 듣게 되면 그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느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게 된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디메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없냐 하면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꺾여버린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호되게 꾸짖게 되면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4월 달에 개봉한 영화예요. 4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니까 마음에 콕 찔리는 카피라이트 글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은 메달을 받지만 4등은 매를 맞는다. 마음이 너무 저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경기만 나갔다 하면 메달권 받게 4등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조금만 체근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주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4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준호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능력 있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광수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준호라는 아이가 수영하는 걸 보니까 가능한데 애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메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4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이 수영 코치가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커다란 몽둥이로 준호라는 아이를 때리는데 그야말로 등짝부터 종아리까지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안쓰럽고 짠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준호라는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하면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이불을 들춰봅니다. 아이의 등짝부터 종아리까지 시퍼렇게 먹는 걸 보는데 엄마가 이불을 덮어요.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네가 선생님한테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섭다. 이게 뭡니까? 부모의 그 욕망이 자녀를 통하여서 얘가 꼭 매달려가지고 1등 하기만을 바라는, 차라리 매를 맞아서라도 1등 하기를 바라는 그런 비뚤어진 엄마의 욕망이 투영된 거지요. 그런데 준호의 아빠가 그 아들이 매 맞은 걸 보고 먹는 것을 보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 아빠에게 준호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수영하기 싫어요. 저 수영 포기하고 싶어요.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되거나 너무나 큰 부담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도 부모가 폭행하게 되고 폭력을 가하게 되고 지나친 부담을 갖게 되면은요, 똑똑한 아이가 바보가 되고요, 어렸을 때는 재능도 있고 정말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었던 그런 아이들인데 부모가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되면 커갈수록 바보가 돼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부모의 욕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신 투사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음악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적인 소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꿈은 애가 미술이나 음악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의사를 만들려고 음악 노트, 악보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미술하는 데 필요한 이제를 다 깨부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등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소형 코치에게 광수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무섭게 맞고 온몸이 멍이 들도록 맞을 때에는 이 준호라는 아이가 아빠, 저 수영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던 아이가 정작 이제 엄마도 내려놓습니다. 엄마의 지나친 기대와 부담이 포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준호가 스스로 즐기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해요. 재미있게 즐기면서 스스로 수영을 하게 되니까 마침내 준호가 그렇게 바라던 1등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이 4등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정말 평생 동안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모님들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트라고 하는데, 이 나할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업은 여호와의 것이니 절대로 팔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 말은 우리의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만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키워주는 겁니다. 오직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청지기가 우리 부모님들의 온전한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는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적극적인 뜻은 뭐냐면요, 단순히 화나게 하지 않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기를 놓으면, 아기를 낳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부모가 된다고. 사실은 제일 많이 착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저는 자식만 낳으면 그냥 부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기 엄마가 처음으로 아기를 낳고 나서 품에 안고 이런 말을 하는 걸 기사에 실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이라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처음이라서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어색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요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부부 중에서 저보다는 제 아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100배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상담과 심리를 공부하면서 좋은 부모 되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막상 아이를 셋이나 낳고 키워보니까요 이게 뼈저리게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보니까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때로는요 아이들 때문에 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몇 번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그러면은요 아이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이제 전쟁이 커져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결론은 하나예요. 아이가 성격이 좋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친구 관계가 좋고 머리가 좋다, 항상 나 닮은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거, 항상 당신 닮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밤새도록 나 닮았다, 당신 닮았다, 뭐 우리 집 닮았다, 당신 집안 닮았다, 밤새도록 싸워봐요. 자녀들에게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싸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지요. 원영이 사건, 몇몇 사건이 있었어요. 굶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건들을 일으켰던 부모님들의 면면모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 양육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혼을 포함한 가정의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학대받고 폭행받은 경험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들 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였다는 겁니다. 결국 준비 안 됐을 때, 부모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모든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자녀들의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배우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라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랑 또 옥스퍼드 대학이랑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아빠가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격도 원만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가정교육하면 제일 유명한 알려진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한민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탁월한 민족이 있는데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교육 중에서 특별히 알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둘러앉아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아버지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는데, 그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브루타 교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을 읽고 대화를 한다는 건데, 그 책이 뭐냐? 토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이 왜 엄마는 안 되고 아빠여야만 하느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아빠여야만 하는가? 아빠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빠들은요 사회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휘가 많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똑같이 책을 읽고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노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또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준비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구경만 한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 흔들리는 가정, 전혀 준비 안 된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좋은 엄마 되기 프로젝트, 좋은 부부 되기 프로젝트만 세우면 뭐합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던 아기 학교, 엄마와 아이의 관계로부터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을 조만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말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때, 기도의 뒷받침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건강한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더와이즈라든지, 아니면 또 아버지들은 없습니까?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든지, 자녀들을 위한 성품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가정,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을 교회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정사역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부모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항상 배우고 준비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건강한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밝고 건강한 인격과 영성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부모님들이 먼저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행동하셨던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내가 본 그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늘 아버지를 말씀하시니까 한 번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너무나 어려운 이론인 것 같은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면 삼위일체 이론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삶을 들여다보면 자녀들 안에서 누가 보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얼굴을 방바닥에 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옆에서 인기청이 나는 겁니다. 눈 뜰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옆에 7살 된 막둥이가 저랑 똑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집에서 신문을 읽고 앞바다리를 하고 가부장 자리로 이렇게 신문을 읽으면요, 제 7살 아들 똑같이 와서 신문을 읽습니다. 제 아내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인증사진을 보고 싶으신 분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한없이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것만큼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라고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저도 못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치 스폰지와 같아서 모든 물을,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모를 보게 되면 부모의 좋은 모습이나 좋지 않은 모습이나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다?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변하지 않는 한 자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결국 부모가 변해야지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전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고려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한 농부가 자신의 부친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지게에 들고 저 산속 깊숙한 곳에 갑니다. 불효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풍속이 그랬기 때문에 풍속대로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서 한 손에는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깊숙한 산속에 동굴로 모시고 갑니다. 깊숙한 산속에 가서는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며칠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거기다 내려놓은 다음에 아버지를 태워온 지게를 동굴 입구에다 놓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함께 손을 잡고 온 어린 아들이 농부인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지게 가지고 가야지. 저 지게 가지고 가야지. 그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지게는 가져다가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하지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늙고 일할 수 없으면 나도 아버지 이 지게에 지고 와서 이 산속에 놓아놓고 가야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농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말로 회개를 한 거지요. 크게 뉘우치고 아들의 말에 뉘우치게 회개가 되어서 모시고 갔던 아버지를 다시 지게에 태우고 집 안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봉양하다가 돌아가셨다. 여기까지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 묵상하고 이것까지도 묵상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스토리가 또 있어요. 농부의 아들도 그 아버지 농부가 죽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다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는 어디에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효자 아들에게서 효자 자식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들은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식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먼저 가장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서 교회 입구에서 큰 현수막 하나 보셨을 거예요. 5월 15일 온 가족 해피데이.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여기 어린 자녀들이 없지요. 부모님 따로, 자녀들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5월 15일 셋째 주에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 자리가 비좁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어린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찬양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저렇게 예배 드리셨구나.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가장 좋은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꼭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효도하는 자녀, 예배드리는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정말 낙심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이 되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부모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시키고 기가 꺾이게 한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가 변화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변화될 때에 변화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5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더 이상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인격적인 양육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변화되면 자녀도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부모들로부터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첫 출발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